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0계명을 끝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상을 받자.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의 멸망과 그 심판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로 하면은 아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가바 하면은 원래 이게 게바 하면은 언덕이란 뜻이고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리비 라바브 하면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 그러니까 너의 마음들을 높은 데다가 두지 말고 벨로 그리고 아니다. 람무 이게 원래는 라마 하면은 이게 많다,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라마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높은 지역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라무 하면은 너희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뭐가 아니냐면 라마 하면 높다 이런 뜻도 되고 오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나이 너의 눈들이 높은 데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높은 데다 두지 말고 너의 눈들을 많고 넓고 그리고 높은 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낮은 데로 향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속담이 견물생심이 있잖아요. 그죠? 뭘 자꾸 보면은 그걸 가지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을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부럽고 그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들이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들이 되자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이 말씀을 접했어요. 그렇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무슨 얘기를 했더니만 여자가 넘어갔느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딱지 뒤집어지듯이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가 넘어갔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런 DNA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하면 되겠죠. 그죠? 예, 여기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아까 눈을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높은 데 두라 그랬어요? 낮은 데 두라 그랬어요? 낮은 데 두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뱀은 우리의 눈을 높은 데 두라는 거예요? 낮은 데 두라는 거예요? 높은 데 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뭐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로다. 보면 여기는 케 엘로힘 하나님처럼 요대 알게 된다는 거죠. 토부 베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 지난주에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 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난번에 하마드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로 탐하드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바테레 하이샤 그 여자가 보았다는 거죠. 키 토브 하에츠 그 나무가 좋다 좋은 것을 보았어요. 레 아메칼 아칼 하면 먹다는 거예요. 먹기에 좋은 나무였고 베키 그리고 뭐뭐 하다는 거예요. 타아바 타아바 하면은 갈망하다 탐내다 욕심내다 이런 얘기예요. 갈망했다는 거죠. 후 에네님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 갈망하고 탐스러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 네하마드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 에츠 그 나무가 레하 이시칼 시켈 하면은 지혜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기에 참으로 탐욕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덫에 걸려드는 거죠. 그죠? 창세기 4장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은 혈기 분노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네가 왜 안색이 변하고 왜 네가 성질을 내느냐. 너가 제대로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왜 안 받았겠느냐. 너의 예물 드리는 자세와 예물이 잘못됐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성질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동등한 입장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못 오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할로라고 되어 있어요. 할로라고 하로 이렇게 앞에 하가 들어가면 의문문이 되는데요. 할로 하면은 뭐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너가 선을 행한다면 네가 나에게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죠. 못하겠느냐가 아니고 네가 진짜로 선을 행했으면 나한테 얼굴을 당연히 들지 않겠니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숨는 것이지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했으면 당당하게 나에게 나타나지 않겠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래서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장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타슈카 하면은 이게 타슈카가 이게 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성적인 갈망을 가지고 덤벼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너에게 덤벼든단 말이에요. 음란하게 덤벼든다고. 그럴 때 너가 그 죄를 다스려라라고 했어요. 마샬 하면은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그것 안에서 네가 다스려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하고 관계가 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음란한 행동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7장 20절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과하리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째리는 건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마음이 남들을 속으로 이러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교만의 기원과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여기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헬렐 벤 샤하르예요. 그죠? 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내 마음이 이르기를, 마음은 교만이에요, 오만이에요? 마음은 교만, 눈은 오만.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별에 계셔요. 어느 별에 계셔요? 북극. 북극성에 계신다는 거예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북극성에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사탄이 그 하수인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예수님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뭐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구름. 우리나라 말로는 구름인데 구름과 연기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향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기도라고 하는 그 향년 위에 보좌를 펼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비겨버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으면 마귀,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그죠? 그러다 한 방 먹으면은 그냥 또 땅으로 거꾸러지죠, 그죠? 막 교만하다가 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냥 한 방 내리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수올 구덩이로 떨어져요, 그죠? 뭐예요? 마귀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고 마귀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바다는 이건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이제 다 연결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자야 할 때 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두로 왕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바다에 앉아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왼쪽에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다예요? 육지예요? 바다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예,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마귀예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너의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예. 우리가 지혜가 있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어떻게 해요? 같은 채 한단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이방인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죠. 그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그 적그리스도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곡과 마곡 전쟁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그들의 아가리를 깨어서 전쟁에 참여시킨다 그랬고, 그죠? 아마겟돈 전쟁도 그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모으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쟁은 우리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호사밧처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삼키려고 찾아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승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마지막 대환란 앞에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네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문선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산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총 들고 가갖고 칼 들고 가갖고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속아서 엎드려서 그냥 막 절절 매니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다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강도가 들어와갖고 목에다 칼 갖다 대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만하라는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애가를 지어라는 거죠. 어떻게 지어라냐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완전한 도장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치는 자였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9가지의 보석을 달고 살았다는 거죠.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보석에 대해서 이미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다 말이에요.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케루브, 하소케크, 소케크 하면은 이게 덮다는 얘기예요. 덮다. 이 덮는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덮는 그룹.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덮는 그룹이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성산에 불타는 그 화강석 사이를 너가 다니는 그러한 특혜를 받았던 존재다. 너는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신이 마침내 불의를 가졌는데 왜 그러냐? 무역이 많아서 돈 버니까 네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뭐라고요? 만몬의 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만 벌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좋은데 돈 벌어서 저렇게 목에 기부수 쳐가지고 지옥불로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약간 가난한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고 그래도 이렇게 교만하면 그래도 보가 주기라도 하겠는데 이게 돈도 없는 게 이게 거지 같은 게 이게 또 교만하면 그거는 진짜 어디 쓸모도 없어요. 그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예, 아름다운 사람 치고 콧대 안 높은 사람 없고요. 그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치고 겸손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죠? 그것도 모르냐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높여봤지만 내가 너를 낮추겠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교만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교만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꺾을 것이며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는 거예요. 철. 너희 하늘이 철과 같다. 그러면 하늘에 철이 덮이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면 그 하늘이 어디냐? 머리통이에요, 머리통. 이 우리 머리라고요. 머리 위에가. 여기에 철로 이렇게 덮여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한다는 거예요. 밭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갈아도 놋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놋을 못 갈죠. 그러니까 놋처럼 만들어서 땅에서 소산물이 없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늘로부터도 은혜가 없고 땅으로부터도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만한 자에게. 그래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노력이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너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그죠? 하나님의 수입니다. 예수님의 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그죠? 예. 교만하면 마귀, 겸손하면 주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 8장 11절에 가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 안 해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는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다라고 하는 개념이 겸손하게 하시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힘들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 그래요. 근데 부자가 돼서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다른 신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자에게는 복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아리가 안으로 이렇게 오목해야 물을 부어주죠. 그죠? 근데 뭐예요? 바깥으로 불룩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바깥으로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으로 오목한 사람들은 겸손한 자, 불룩한 사람들은 교만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편 1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룩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바루크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쉐르예요. 아쉐르. 이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바루크,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높여요, 낮춰요? 낮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지키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 그랬어요. 그죠? 예, 반대인 자가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안 보셔. 하나님 안 보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요새 같은 이 대명천지에 로켓이 그냥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옌 7이라니까 6 내지 7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 그러면 눈은 아까 뭐라 했어요? 오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놨는데 오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교만이라 했어요. 그죠? 예, 요거는 오만. 그러니까 눈, 혀, 손,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을 매라. 내 목에다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여기서 테필림이라고 해서 여기다 테필라 여기다가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손에다 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이마에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차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자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기 오른손에 감았다고 해갖고 그게 뭐 맨날 오른손만 보고 다닐 수 없잖아요. 걸려 넘어지니까.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른손과 그 다음에 이마에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표를 받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흉내내요, 안 내요? 흉내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나 오른손에 새기는 것을 우리가 오트표라 그랬어요. 그죠? 태필님. 그런데 사탄 마귀는 거기에다 누구를 새기겠어요? 자기를 새기죠. 그죠? 자기를 새겨서 그것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새긴다 그랬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칩을 박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어디에다가? 오른손과 이마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오른손과 이마에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이 666 짐승의 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몸에다가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뭔가를 여러분들 심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사야서 57장에 가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죠? 대신 더러우면 가시죠. 이해갑니까? 우리가 더러우면 귀신이 오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우리에게 오시고 교만하면 떠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솟구쳐낸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 늘 요동해서 우리 입에서 소리치고 야단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물을 단물이라 그래요? 쓴물이라 그래요? 쓴물. 아시겠죠? 우리 안에서 쓴물이 자꾸 나오면은 내 안에 지금 마귀가 심상찮게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단물이 자꾸 나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녹음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녹음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마귀 새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지가 결정되어져요. 제가 요새 설교할 때 보면 자꾸 톤을 낮추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녹음할 때 자꾸 톤을 낮추는 이유가 뭐냐? 제가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높으면 싸우는 것 같고 아니면 야단치는 것 같아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내 자신이 들어봐도 내가 나를 야단쳐요. 예, 물론 하나님이 야단치시겠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톤을 자꾸 낮춰요. 그런데 태생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톤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톤이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목소리를 듣기 싫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녹음해로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 그렇죠? 이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분들 오늘날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성경을 넘나들어요. 성경을 넘나들다 보면은 나중에 성경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이 뭐 성경 안에 갇혀 있느냐? 예수님이 성경 안에 갇혀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한 수단으로 성경을 줬을 뿐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자꾸 작게 만들어요. 축소시켜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왜곡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성경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경 범위 밖을 너무 많이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자꾸 듣지 마세요. 들어봐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내가 20명, 30명 들어봐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른 데 갔다 왔어요. 다 다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께로 데려가는데, 보세요. 4,0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자가 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적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자신들의 그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면은 성경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도 다 모르는데 성경 너머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자기 나름대로 자꾸 이게 보았네 떴네 하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교만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엎드리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돈을 뺏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말씀을 자꾸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나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갔더니만 천국에 갔더니만 이렇더라. 그런데 너 그래 봤어? 좋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봐. 그럼 못 나타내죠. 그죠? 그리고 또 말씀 없이 능력만 나타나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꾸 성경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 이 말씀보다 뛰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야고보 사도죠. 그죠?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당회장이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는 뭘로 전부 판단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판단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는 거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 앞에 낮추는 것도 성경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말씀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붙어 있어라. 기도에 전념해라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7 집사를 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만한 자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입니다. 그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해갖고 애굽에 있는 왕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 때의 그 바로에게 모세야 너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내보내요 안 보내요? 내보내지 않죠. 왜?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바로가 마음이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그죠? 예. 그래서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나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바로가 교만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보내주지 않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얻어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를 동시에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상황이 잘 풀려지고 돈도 벌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자꾸 교만해지는 것이 올라온다면 지금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낮추고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역대하 26장에 가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시야 하면은 우즈 하면은 이건 힘이고요. 야 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힘이라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우시야 왕 때 바로 여러분들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죠, 그죠? 예. 근데 나이가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으로 세웠으면 왕으로서 족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높아져 갖고 나도 제사장 노릇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분향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제사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당신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막았어요. 막았더니만 우시야가 화를 내면서 그 제사장들에게 자기 자신이 내가 분향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내지 마세요. 화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병이라 그래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까 이마에 뭘 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마에다 나병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마귀 새끼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월권행위를 하면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마귀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버리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그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다 인을 쳐야 되는데 그죠? 마귀가 올라와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은 혈기 분노 죽이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 혈기 분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혈기 분노를 부리면 나도 모르게 내 영도 죽고 상대방의 영도 죽어요.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내 몸이 썩어져 가는데 내 몸이 아프질 않아요. 이거를 가리켜서 나병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내가 화를 낼 때 내 영이 죽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병이에요. 혈기 분노 부리지 마세요. 역대하 32장에 가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몸이 아파 다 죽어갈 때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갖고 하나님 하면서 울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가 와갖고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했더니만 헤헤헤 하더니만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히스기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여기서 더 큰 은혜 받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가 가장 낮아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만큼 교만해졌을 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받은 은혜 아시죠? 그러면 그 은혜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너의 생전에는 내가 벌 내리지 않을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당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두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당대에서는 거두시면 다음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 때도 회개하고 그 다음 때도 회개하면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4장 30절에 가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았는데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놓고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넷이 아무런 그런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런 걸 봤으면서도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높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사업이 좀 커지면 내가 이런 사업을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돼요? 들짐승이 되어버려요. 들짐승. 교만하면 들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낸다는 거야. 7년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까지 낮추신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쌓은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겸손하면 계속 더 쌓아 주시지만 내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행인데 원점보다도 지하실로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수올 구덩이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오려면 이제 정말 힘들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는 엎치락 뒤치락 해도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60이 넘어갔고 이게 다시 뒤집어져 버리면 그때는 못 일어나요. 진짜 못 일어납니다. 제 주위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60 넘어서 사업하다 엎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가요. 건강까지 다 망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겸손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므낫세가 나오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용서 못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눈 감아주고 또 봐주고 또 용서해줬지만 므낫세 너의 죄는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과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전부 다 다시 어디로 끌고 들어와요?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때 제단 쌓는 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옆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도 같이 쌓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쫓겨나갔던 이유가 뭐냐?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그 아모리보다 므낫세가 더 나쁜 죄를 많이 지어서 아모리 족속보다 더 나쁜 놈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절에 다니고 무당짓하는 그 사람보다 네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은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여러분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가 계시록에 있으면 누구예요? 음녀. 그렇죠? 그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음녀의 예표다 이 말이에요. 무섭죠? 열왕기하 2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왜 그러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결국은 뭐예요?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치는 이유가 뭐냐?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시대와 교만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겸손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렇죠. 교만한 자들은 지워버린다 그랬죠. 그죠? 모세에게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범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위치에 이른 자. 그래서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런 자들은 다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이다. 이사야서 2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대환란 날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니라. 이사야서 13장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리로다. 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예,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순금보다 적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금이 많아요, 적어요? 금이 적죠? 금이 왜 비싸요? 적어서 비싸요. 그죠?
만약에 금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면 그거 누가 귀하다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금보다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에 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13장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유다의 교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둠이 일으키기 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죠. 그죠? 예레미야 50장 31절에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시대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반복한다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7장에 가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재앙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그리고 보세요. 우리 행위가 심판을 받는데 바로 우리가 교만할 때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심판을 해. 그래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미워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만 만들어 두셨지 지옥이 없어 라고까지 나가는 데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제7일 안식교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아예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성경 밖을 넘나들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로다. 그죠?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슬픔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여호와가 안 때리는 게 아니고 때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 안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예, 이 교만을 꺾으러 몽둥이를 드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되며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니까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택한 백성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심히 그 포악한 자들을 끌고 와서 너희들을 패대기 치겠다 이런 얘기고 오늘날 적용하면 성도라고 하는 너희들을 안 믿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교도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몰살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 그죠? 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킬 때, 이게 반드시 앞에 전제 조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라갈 때,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들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큰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인데요,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그들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바로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을 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과 보호를 받지 못한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가면 이제 7대접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7대접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그 큰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그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음녀들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했는데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을 타고 다녔는데 이 음녀가 첫 번째 짐승이 그 음녀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가 쓰는 그 하수인이었던 첫 번째 짐승이 저 음녀를 죽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 사탄 마귀가 멸망받을 때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저 사탄 마귀처럼 함께 교만했던 자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까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봤는데 이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 사탄이 받는 그러한 벌을 피하는 현명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